요한계시록 19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고 또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는 이런 찬양의 음성이 나왔습니다. 19장부터는 제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제4장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전체가 언약 성취에 대한 찬양서가 되겠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찬양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찬양서로 보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예언서로만 보죠. 예언서로만 보는데 저는 이것을 찬양서라고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에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찬양서들이 따로 있지요. 있는데 신약에서는 찬양서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찬양서가 되겠습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물론 늘 나와야 맞지요. 맞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 찬양거리를 잘 찾지를 못합니다. 평소에는 잘 찾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찬양이 아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다는 것은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한편에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만 그것은 전부 찬양거리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고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 뭐 어떤 교회들은, 어떤 성도들은 뭐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늘 뭐 인사할 때 사람 만나면 또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함부로 이게 사용할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깨달은 자만이 비로소 찬양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돌릴 찬양이지 사람에게 돌릴 찬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인사말이 돼가지고 사람 만나면 할렐루야 그리고, 심지어는 뭐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목사가 강단에 올라서면은 할렐루야로 인사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꼴이 돼버려요. 사람을 찬양하는 꼴이 되지요. 이거는 굉장히 망령된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를 원래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주일 오전에는 계속해서 지금 신약 성경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지금 마지막 19장 올 때까지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다가 이제 처음으로 할렐루야가 나온 겁니다. 19장이 나와서 처음으로 할렐루야가 터졌고, 그리고 연이어서 두 번째로 할렐루야가 터지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한 4번 정도인가 아마 할렐루야가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지금 나올 정도면은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 그 언약 성취의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 저절로 우러나오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깨달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할렐루야다. 그러니 이 할렐루야가 얼마나 값진 건데 그렇게 값어치 없이 함부로 그렇게 아무에게나 불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제가 찬양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1장에서부터 3장까지에서는
그 찬양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양대 언약,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그 내용을 계시를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7장에서는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우리가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시공형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천상의 것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이미 그 천상에 가 있었던, 또는 그 천상의 모습을 보았던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하여 준 걸 가지고 우리가 대리적으로 대신 그것을 깨닫고 그 영광을 함께 간접적으로 찬양을 했죠. 간접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니까, 무르익어 가니까 천상에서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8장부터 18장까지, 우리 지난주까지죠. 지난주까지의 내용에서는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의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그만한 권세가 있어 보이는 그런 세력을 제압을 해야 거기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약한 팀과 싸워가지고 이길 때는요, 크게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강한 팀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때는요, 영광이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때때로 이 세상 권세, 악한 권세들을 많이 키우셔요. 많이 키운 다음에 그들을 제압합니다. 일찍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러한 세력이 있었죠.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세력이죠. 최고의 세력. 그런 세력이 섣불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곱게 이렇게 보내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고분고분 잘 들으면 영광이 나타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굉장히 악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혹독하게 400년간 종살을 시킵니다. 거기서 아무도 빼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해요. 모세는 못한다고 했죠. 어떻게 그런 자를 상대로 해서, 그 애굽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핑계를 다 대고 안 한다고 나자빠졌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서 있어라. 내가 하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시는데, 상대방을 쉽게 굴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10대 재앙이 이르기까지, 한두 번이 아니에요. 10번에 걸친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까지 상대방을 점점 더 악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더 악하게 대항하다가 마침내 마지막에는 장자의 재앙으로 그 전체가 다 항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모든 대적을 다 진멸을 시키고 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합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찬양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고 그 모든 대적을 진멸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그 영광의 찬양이 터졌어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동안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방관하듯이 내어버려 두듯이 그들이 그 활개를 치도록, 선한 백성들을, 성도들을 괴롭히도록, 그들을 때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순교에 이르도록 그렇게 고통을 많이 안겨다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인을 떼시면서 진노를 쏟으시고, 그 진노를 통해서 마침내 그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더니 지난번 18장 끝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죠. 큰 음녀와 그 모든 것들을 유혹하고 그 모든 것들의 어미가 돼가지고 그 앞장서서 화려한 것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그리고 큰 성 바벨론 그 아성을 만들어 놨던 그 큰 음녀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심판을 하셨어요. 심판을 하고 나니까 어떤 모습이었는가? 18장 끝에 보니까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할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소개를 했어요. 결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나니까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완전한 심판을 했다는 거죠. 완전한 심판. 그 완전한 심판에서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그 바벨론 자체가 결코 다시 보이지 않았고요. 또 사람을 화려하게 포장해 주던 그 세공업자들, 그들도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했고, 또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그 입을 즐겁게 해줬던 그 맷돌 소리도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밝고 환하게 하던 등불빛도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정말 최고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신랑 신부의 음성도 결코 다시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모든 문화와 그 모든 영화로움,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끊어졌다, 그 말이죠. 그리고 계속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심판의 연기가 세세토록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영원히 타는 불꽃만 타오르는 거죠. 그 연기만 타오르는 거죠. 이걸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지옥이죠, 지옥. 지옥의 모습이, 지옥의 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19장으로 넘어오면, 19장은 완전히 정반대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기서는 드디어 천상에서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고요.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도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고요. 그리고 그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요. 더 이상 햇빛이 필요 없는 참빛이 비치고요. 무엇보다 항상 행복해하는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가 열려서 그 즐거운 소리가 들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곳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실 심판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그다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소개하려면은 지옥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옥은 왠지 좀 끔찍하고 듣기가 무섭고 또 성도들에게 무슨 겁박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옥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구원받고 잘 되고 좋고 뭐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지, 괜히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그런 것들은 좀 약간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옥도 사실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 무서운 이야기 같지만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권능, 영광을 보이는 장면이에요. 물론 그걸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악한 자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니까,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원을 바라야 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찬양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피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자, 이제 4장으로 접어들었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뭐 요한계시록도 19장까지 왔기 때문에 19장 20, 21, 22 이제 넉 장 남았는데요. 예.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잘 장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장부터 22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19장, 20장은 승리 이야기를 합니다. 승리하고 그 다음에 왕국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먼저 19장 1절로 10절에서는 승리에 대한 찬양부터 먼저 터져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려고 하는 시작점에서 먼저 뭐부터 하죠? 찬양부터 하죠. 찬양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19장에서도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그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 이야기가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흰 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 그들이 뭐 물론 24장로나 이런 자들은 어찌 보면 성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또 허다한 무리들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천군 천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우리 1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펼쳐질 걸 보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네, 이거는 함께 다 참여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틀림없이 우리도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제 찬양하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할렐루야의 내용, 그러니까 찬양의 내용이죠. 찬양의 내용은,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할렐루야라는 단어 자체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고, 그 찬양하는 내용은 내용거리가 있어야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 내용거리가 바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언약하신 그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죠. 그거에 대한 감사고 찬양이죠. 영광은 그 가운데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사실은 뭐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얘기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나서 하신 일이 아니고요. 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신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이 할렐루야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 언약대로 이야기하려면은 사실은 창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은 창세기부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그리고 맨 처음에 하신 것이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 언약은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영원 전에서부터 이 천지가 창조되고 온 인류에게 선포되었던 그 모든 역사들이 이제 온전히 마감이 된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온전히 이루어진 걸 가지고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느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이 단순한 명제처럼 제가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 과정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죠. 그렇게 많으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모든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것들이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어긋난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고 하나님의 기쁘신 일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그 역사들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드러나고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으로 온전히 이루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다. 이런 할렐루야를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자, 그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그의 심판에서 나타났죠. 그의 심판에서 나타났는데 그의 심판은 어떻게 뭐 당신 마음대로 하신 겁니까? 공의대로 하신 겁니까? 공의대로 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참되다. 진실로 옳은 일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의로운지라. 공의대로 하나님이 정의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대로 이루신 것이다. 제가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의 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하는데 그 의가 바로 이 심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바로 의롭다. 참되고 의롭다. 참되다는 말은 이 참되다라는 표현이요. 이론과 실제가 일치되어졌을 때 그걸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또 참되다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 그걸 참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 외에는요. 세상에 참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 자꾸만 뭐 수학은 진리다, 과학은 진리다, 뭐 자꾸 다른 것들을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은 진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과학이나 수학은 진리에 속한 것이고 왜냐하면 그건 이론과 실제가 딱 들어맞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뭔가 실화 같은 이야기. 이거는 뭔가 진리 그러니까 진리 체계와는 약간 거리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따져서 묻고 뭐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 성경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무조건 믿으라는 말은요. 이건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뭐 막연하게는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리성이 입증이 안 되니까 그냥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고로 나는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마치 이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뭐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한때는 성경은 따져서 믿는 거 아니야. 이 확인하고 믿는 거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정말 합리적이고 진리고 이게 참이고 뭐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을 게 뭐 있어? 그건 사실인데. 그건 내가 안 믿어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합리하고 뭔가 인정이 안 되고 내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그래도 믿어야 되는 거야. 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거는 어찌 보면 좀 무지몽매하게 가르쳤던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은연중에 미신 비슷하게 미신과 별반 다르지 않는 다른 이방 종교와 유사한 종교의 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익혀졌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이론과 실제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정말 진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야말로 참이에요. 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내신 역사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그가 하신 일은 결코 부당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뭐 큰 음녀를 심판했다, 바벨론을 다 멸망시켰다, 고로 모든 땅의 상고들이 막 울부짖었다, 많은 백성들이 막 울었다, 신랑과 신부도 슬퍼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 살기 좋은 세상을 저렇게 망가뜨리시나, 저렇게 하시는 게 옳은가, 저런 심판이 과연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한다니까, 장차 이 세상을 다 심판한다고 하니까 과연 그게 옳은가, 그게 정당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 것이 참되고, 이게 참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신 것이고, 이게 정말 공의로운 일이다. 여기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고 하나님의 실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임의로 한 것도 아니에요. 다 미리 알려주고, 다 경고하고, 다 가르쳐주고, 다 제시해놓고, 그리고 완성하신 일이에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예, 앞에서 이제 구원과 영광과 능력에 대한 할렐루야가 했던 것이고요. 예, 두 번째 할렐루야는 어찌 보면은 그의 심판과 그 신원해 주심에 대한 그런 찬양이겠죠. 예, 그런 의미로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거는 여기 연기는 지난번에 그 뭐 심판했을 때 불타는 그 연기가 아니라, 이거는 어찌 보면 찬양의 연기겠죠. 찬양의 그 향연이겠죠. 같은 연기라고 표현하니까 뭐 같은 걸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향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영원토록. 원래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요, 영원한 찬양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토록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는 이제 할렐루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까지 했네요. 예. 아멘은 어찌 보면은 이제 화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 화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앞에서 이런 일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 이런 일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 이렇게 하니까 그거 맞다 그 말이죠. 그거 맞다. 정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정확하다. 그거 맞다. 거기에 이제 동의하는 그런 아멘이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할렐루야 하니,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이고요. 그것은 다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이 맞고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한 것이고,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24장로들도 함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5절에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종들은 뭐 앞에서는 순교자, 그런 어떤 이미 구원받은 그런 자들을 두고 한 말이었겠지만, 이제 앞으로 함께 구속받을 성도들 모두를 다 포함되는 말이겠죠. 그들도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뭐 우리 이 땅에서는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작은 자 큰 자를 따지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도 다 하나님은 크게 보시죠. 그래서 너희 작은 무리들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작은 자가 결코 이 땅에서는 작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이게 이제 네 번째 찬송이네요. 벌써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자, 네 번째 소리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다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뭐 어찌 보면 천군 천사가 다 포함되는 얘기겠죠. 성도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차례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례대로 모든 성도들, 또 24 장로들, 또 앞으로 이제 참여할 자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천사들, 점점 더 이제 확대되는 거겠죠. 찬송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커지는데 이번에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단순히 성도들의 찬양이라기보다는 뭐 천군 천사들의 그런 찬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는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 전능하신 이의 통치, 그거에 대한 찬양이다는 거죠. 이 통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왕이심을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왕 대신 그분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자, 그 말이잖아요. 영광을 돌리자. 왜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므로,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졌다. 혼인 잔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생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쾌락의 극치, 어찌 보면 그런 때가 언제였던가? 혹시 그런 때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혼인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니까 뭐 결혼했을 때를 얘기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각자를 돌아보면은 그때 그렇게 정말 쾌락의 극치까지 있었던가? 아유, 나는 그 인간 만나가지고 일생을 버린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혹시 후회하고 그렇게 정말 괜히 만났어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몰라가지고 그런 분한테는 혹시 이런 것들이 실감이 좀 혹시 안 날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나중에는 후회할는지 몰라도요, 그 순간만큼은 아마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극치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경험이 다르니까요. 다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혼인이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그 혼인 때는요, 사실은 다 눈이 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눈이 안 삐면은 제3자가 봤을 때는 뭐 곰보도 있고 뭐 안 좋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당시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진짜 60억 인구 가운데 유일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정말 고르고 골라가지고 최고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결혼을 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거, 그거는 정말 극치죠. 예. 그런 극치의 시간을 극락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옛날 성경에서는 극락의 하나님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극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최고의 낙이라는 얘기겠죠. 예. 최고의 낙.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혼인입니다. 혼인. 예. 뭐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부정하면은 그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그건 정답은 아니고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분명히 최고의 시간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가졌을 때 그걸 만약에 그걸 잃게 되면요 모든 걸 다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뭐 눈이 삐었든지 어쨌든 그 사람 아니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꿈꾸는데, 이거는 사람은요 원래 타락을 했고 어찌 보면 거짓으로 위선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순간에 쏟거나 아니면 그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어찌 보면 자기 욕심에 의한 판단으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나중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마 순수했다면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 이런 삶은 여기는 후회나 실패나 잘못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정말 결혼이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쓰셨어요. 쓰였어요. 그 대표적인 거 제가 하나 볼게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나오는 말씀이긴 한데요. 제가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든다는 말, 요 두 절 사이에 장가든다는 말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장가드시겠대요. 결혼하시겠다는 얘기죠. 함께 살겠다는 거죠.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거죠. 물론 이거를 뭐 육적 결혼에 이거는 이제 빗댄 거죠. 비유한 거죠. 비유한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애굽에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도 어찌 보면 당신이 남편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하시겠다는 거예요. 위하시겠다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 신부가 될 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성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다른 것들을 위하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됐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본 남편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다른 나라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라갔으니까 그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를 하셨죠.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징계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혼내주지만은 그러나 말년에는 반드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제가 아까 호세아서 읽었는데 호세아서도 그래요. 호세아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이렇게 떠나니까 그걸 깨닫게 하려고
너희들이 얼마나 음행을 많이 하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아예 호세아 보고 음행하는 여자 고멜을 하고 결혼을 하게 만들어요. 결혼을 하게 만드는데 그 고멜이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도 외간 남자를 또 쫓아가요. 그걸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남편, 그래서 이제 다시는 저 여자하고는 안 살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가서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또 값을 주고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타일러줍니다. 그런데 웬걸 자식 하나 낳더니 또 도망갑니다. 몇 차례 도망을 가요. 그런 길을 하나님이 몇 차례 그 호세아 보고 그런 일을 당하게 해놓고 바로 너희 백성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너희 백성이 이렇다. 하지만 나는 너희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그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달래기도 하고 또 협박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또 혼도 내보고 그러다가 다시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 데려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들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호세아가. 그게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계속 딴전을 피웁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정말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을 쫓아야 되는데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만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때때로 깨닫게 하려고 징계라고 하는 것도 때때로 주십니다. 어려움도 주시죠. 어려움을 줘야 어린아이들에게 어디 놀이에 빠져가지고 정신없는 애들에게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면은 무서운 강아지를 한 마리 풀어놓든지 강아지 가지고는 안 되죠. 개가 돼야죠. 그런 걸 풀어놓으면은 무서워가지고 엄마 하고 엄마한테 찾아와요. 그렇게 이제 조금 무섭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일종의 징계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징계를 통해서 그 어머니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들의 그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케 해서 신부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 그 얘기예요. 영원히 함께 살겠다. 그게 바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일, 이것을 이제 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순서가 그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죠? 찬송하라 그 말이죠. 찬송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런 모습이 가장 즐거운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어찌 보면 결혼식이 제일 즐거운 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식 한다 그러면 큰 잔치를 마을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막 즐겁게 그날은 그날 뭐 나쁜 소리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즐거운 소리만 하고 기쁘게 함께 기뻐 잔치 벌리는 일이죠. 그렇게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의 때가 됐다 그 말이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혼인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한 몸이 되고자 해도 혼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아내가 준비돼야죠. 준비돼야 되는데 이제 드디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내도 준비됐다. 그 아내가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인데 어떻게 준비됐는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는 건 말은 뭐겠죠? 그렇겠죠. 예.
아마 자기가 그만한 자격이 돼서라기보다는 이제 입어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아서 입은 거예요. 예. 원래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그 세마포, 특히 세마포옷은 일찍이 그 제사장들에게 세마포옷을 입혔는데, 제사장도 뭐 알고 보면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죠. 예. 모든 다른 백성들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십니다. 따로 선택하십니다. 선택한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마포로 다 덧씌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겉에 보이는 건 뭐만 보이죠? 세마포가 보이죠. 세마포가 보이니까 깨끗하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걸 입히는 순간 이제 그 안에 있던 모든 더러움은 가리워져요. 그래서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은, 세마포를 허락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그냥 덮어줬다 또는 씻어줬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기 전에 먼저 그 큰 바다에서, 그러니까 큰 대야 같은 거죠. 거기서 이제 온 몸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죠. 됐는데 그게 바로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고, 또 씻고도 또 허물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구속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죄사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의 허물이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걸 덮어주는 거죠. 그 덮어주는 것이 바로 세마포 옷이에요. 그러니까 씻어주고 덮어주고 그 모든 허물을 가려주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이걸 이제 표현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죄와 허물,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와 또 더럽혀진 그 허물, 이것까지를 다 씻어주고 덮어주고 하는 일, 그게 바로 세마포 옷인데, 그것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거는 자기의 어떤 공로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근데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그러면은 깨끗하게 자기를 의롭게 만들어야만 비로소 자격을 갖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또 뭘까요? 예. 이사야 60장인가에 보면, 이 사람들의 그 옷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의 옷은 더러운 옷과 같다. 너희들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더러운 옷과 같다.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물론 그 당시에는 잘한다고 하겠지만 해놓고 보면 실수투성입니다. 아침에 제가 주보를 지적받았어요. 또 주보에 뭐 글자를 오타를 했다고. 그래서 아니 왜 그걸 출력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 뽑지 그걸 안 했냐고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10번 정도는 내가 다시 본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10번을 다시 보면 뭐예요? 내 눈에 지금 뭐가 끼었는데. 그러니까 이 눈이 정상이 아니에요. 나는 내 눈에는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눈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본 거를 10번을 다시 봐도 나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틀린 거예요.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타투성이에요. 허물투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해놓고 나서도 또 보면은 또 틀린 게 나오고 또 틀린 게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설교하기 직전까지도 저는 좀 교정을 좀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또 오타가 많을 거예요. 실수가 많아요. 물론 그대로 내가 읽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뭘 하다 보면요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 나는 의롭다라고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아예 그렇게 단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소리 안 들으면 천만다행이에요. 예, 그런데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나는 정말 죄인이다. 또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정도 말했으면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신부될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을 치르도록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새로운 법이 뭐예요? 믿음의 법이죠. 믿음의 법. 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법. 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일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다른 걸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는 거예요. 결국 신랑이 신부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신랑이 깨끗하게 해줘야 신부가 깨끗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더러운 상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 자격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부르심을 입고 거기에 함께 참여한 자들, 그 말이겠죠. 그 참여한 자들은 뭐 구경꾼 얘기하겠어요 지금? 구경꾼이 아니죠. 거기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죠. 거기에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 참되다라는 표현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또 아멘이라고도 해요. 진실로 참되다, 뭐 아멘 같은 말이에요. 그걸 번역할 때마다 약간씩 다르게 얘기할 뿐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었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였다. 이제 그 말을 해주는 그가 이제 하나님인 줄 알고 이 계시를 받은 요한이 그 앞에서 넙죽 엎드렸어요. 우리 사람도 너무 뭐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면은 엎드려지잖아요, 사람이. 엎드려지잖아요. 그래서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나도 종이다. 그 말이죠. 나도 종이다. 그렇죠. 천사들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천사들이 무슨 사람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천사들은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 자들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은요, 그 종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종이고 하나님의 신부의 종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는 어찌 보면 주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자녀라 일컬어지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한
한 가족이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거기에 천사들은 오히려 종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천사들이요 이 성도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한대요. 부러워한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 부러울 정도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경배받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예수의 증언, 이 증언, 여기에 대한 모든 증언은 예언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성령을 통해서 이미 다 예고되어진 대로 되어진 역사들이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정말 복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너무나 복 있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천군 천사도 부러워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이 큰 구원을 이제 저희들에게 값없이 거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복에 참여한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이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영원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저희들인 것을 깨닫고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